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가른골 교회 오니까 정말 교회가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더 가지게 됩니다. 아, 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예, 또 숫자가 너무 많으면 또 서로 잘 몰라요. 이렇게 참 가족같이 서로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참 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예,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제가 오기 전까지 감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성도들이 하루에 한 과씩 읽고 또 제가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책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걸 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좀 변화가 오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저 스스로 계속 지금도 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우리가 표어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또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은 또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가른골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마음을 먹고 그러다 보면 이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히 감사할 일이 생기면은 이제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제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를 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도 선물 많이 받습니다. 뭐 옷도 선물 받고 또 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커피를 많이 선물하세요. 커피도 선물 받고 뭐 이렇게 선물 받는데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선물 자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는 그분의 마음이 또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전해지니까 선물을 받으면은 이렇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선물 받으면 감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뭐 공짜긴 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오늘도 이제 해가 떴죠, 그죠? 지난주에는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공짜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감사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햇빛이 없고 비가 오지 않고 뭐 공기가 없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 공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산소가 1분 동안만 공급되지 않아도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데요. 한 5분 정도 숨 안 쉬면 다 죽죠. 우리가 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이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죽고 암세포가 번성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산소 없이 못 삽니다. 공기 없이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사를 안 했는데, 이 정말 감사한 거죠. 이제 사실 진짜 귀하고 값진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그러면 내가 공기한테 감사하느냐?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다가 17장, 사도행전 17장이 어디냐? 1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 25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없으시죠. 사람에게서 뭐 섬김을 받아야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그렇죠? 호흡을 주셨고, 숨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기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기능도 주시고, 또 만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공기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고 해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고, 그죠?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신론자들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래서 뭐 바위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이런 사람들은 태양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죠? 뭐 돌에다가 가서 막 절을 하고 복 달라고 그러죠. 범신론자라 그러죠. 이런 사물에 신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책상 위에서 구피를 키웠어요. 구피, 아주 작은 물고기. 얘들은 뭐 그냥 매일 이렇게 먹이만 주면 되니까 뭐 크게 손볼 게 없어요. 근데 이 구피들이 뭐 제가 가면요, 여기 조그만한 요 병에다가 구피를 키우는데, 제가 가면 얘들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제 착각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가까이 가면 막 춤을 춰요.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이를 이렇게 조금 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갈아주고 그래요. 이 구피들이 뭐 그냥 제 착각입니다. 제가 가면 막 춤을 추는데, 진짜로 얘들이 생각이 있고 안다면은 저를 보면 진짜 춤을 추겠지요. 자기들이 살도록 매일 밥을 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뭐 구피가 그런 생각은 없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아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뭐 공짜라고 생각했죠? 그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인가? 그거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숨 쉬고 있는 거 공짜이고 햇빛도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죠? 유영철보다 나쁜 죄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유영철보다 더 나쁜 죄인이다.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도 막 별 희한한 죄인들이 많아요, 그죠? 아유,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유괴하고 폭행하고 뭐 날마다 그런 뉴스가 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악한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지. 사실 우리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 죄의 그 뿌리는 이기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결국 죄는 그거잖아요, 그죠? 뭐 도둑질하고 싸움질한 것도 죄지만 죄의 가장 본질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죄의 가장 뿌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악한 죄의 본성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뼛속 깊이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왜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인도에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그 강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신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자기 죄인인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죄싹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이상한 또 그런 미개한 지역에 가도 그죠?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막 그 신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죠, 신에게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막 그 아주 고행을 하고 중세 수도사들 그러잖아요, 그죠? 중세 수도사들 막 가시덤불 속에 뒹굴고 벌거벗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신에게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받으려고. 그런다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 없이 은혜로, 공짜로. 그죠? 아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선물을 받은 거, 이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구피가 제가 가까이 가면 날마다 먹이 주고 한다고 이 구피가 춤을 추듯이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크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요,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감사거리를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감사거리를 찾아낼 때에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공짜라고 생각했던 거,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여기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뭐 별로 그거 감사하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뜨셨잖아요. 그래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눈을 뜨는 거지. 그 무슨 하버드 대학인가 무슨 대학에 이렇게 그런 글이 실려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작가였던 소포클레스가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이 말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지 않나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었다. 어제도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뭐 수천 명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죠? 아유,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느냐? 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봤잖아요. 그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읽던데 28절에 보면은 17장 28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눈을 떴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다는 게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보기에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누가 감사하느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그렇게 묻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우리 지금 성경을 막 너무 많이 알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여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죠.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아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나 스스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 생각하면 참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뭐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요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평생 감사라는 책을 다 제가 읽게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뭐 우리가 점심을 잘 먹고 또 집에 가면은 뭐 또 집이 있고, 그죠?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또 거기 가면 이제 밤이 되면 불도 켜고 뭐 또 저녁에 냉장고 열어서 음식도 먹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한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전기 들어오는 거.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20억의 사람이 전기 없대요.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 왜 우리 아프리카 이렇게 막 TV 같은 데 보면 그 막 흙탕 물 마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야,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조선시대 왕이 우리만큼 먹고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또 저희 세대만 해도 이렇게 굶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만 들어도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정말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그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요, 60년대, 50년대 그 전쟁 이후에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선교지를 가요. 뭐 미얀마, 지난번에 필리핀 이런 데 갔는데, 이런 데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킨 먹거든요. 막 온갖 그 다 기름진 거 그런 거 먹는데, 거기 가보면 안 그렇잖아요. 정말 열악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그 필리핀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을 쭉 다 시켰어요. 앞에 나가서 간증을 시키는데, 사실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얼굴에 봤을 때 진짜 행복해하고 웃고 있더라. 자기들은 이렇게 막 화로운, 정말 잘 먹고 이런데도 이게 감사한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엄청 불행해집니다. 남편을 비교하는 아내들 엄청 불행해집니다. 자녀를 남의 집 자녀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엄청 불행해지죠, 그죠? 뭐 자녀들은 부모님을 비교해도 엄청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어요, 그죠? 비교할 거 없어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제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정말 감사한 자리고 꽃을 피울 자리지,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가면은 감사하고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책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 아니, 지금 지구의 이 세계의 75% 사람들이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가 봐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냉장고가 뭐 지금 우리 여기 한 달 살이 하는데도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옷도 많아요. 제 옷 진짜 많아요. 뭐 제가 산 거 아니고 다 선물로 들어온 게 대부분인데 옷 많아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할 거 많죠? 네. 그래서 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은혜를 주신 거,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죠.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이다. 은행에 조금씩은 다 돈이 있죠. 우리 카드 쓰니까 은행에 다 넣어놓고 쓰잖아요. 8% 안에 든답니다. 이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감사하고,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직장 가면 뭐 아침부터 뭐 스트레스 받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죠? 또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가족들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걷습니다. 많이 걸을 때는 그 2만 보 가까이도 걸었더라고요. 열심히 걷는데 감사하죠.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제가 운전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불편한 사람들. 난 다리가 있으니 뭐 온데 다 돌아다닐 수 있고, 한라산 어제 한라 무슨 생태숲인가 어제 다녀왔는데, 제주도는요 진짜 좋은 동네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보는 게 다 이게 그냥 막, 그죠? 오늘도 이제 운전하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 돌들이 이렇게 밭을 까만 돌로 둘러싸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초록빛, 그게 뭐 유채인지 뭐 볼인지, 그죠? 야, 진짜 그 안에 있는 게 막 초록빛이, 이게 까만 돌로 이렇게 둘러싸니까 막 그 초록빛이, 거기다 또 유채 꽃이 피면 얼마나 또 노랗고 그렇겠어요, 그죠? 이게 색이 딱 대비가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무튼 제주도는 다 그래요. 제가 시내는 잘 안 들어오고 주로 외곽에 도니까, 어제도 갔던데 막 나무가 쫙, 이게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워도 발이 없으면은 돌아다닐 수 없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죠? 지금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지만 그거 볼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코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에 간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뭐 빅터 프랭클, 이렇게 2차 대전 때 막
낙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 또 하여튼 그 코리템붐이나 그 2차 대전 때 막 그런 극한 상황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지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이분은 자기 모교 이화여대 이렇게 교수로 올해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이렇게 청빙이 되었더라고요. 미국 UCLA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왔거든요. 23살 때 화상으로 다 온몸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 막 손가락 다 불타버리고,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이게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말고는 이게 다 이렇게 잘려나가거든요. 한마디씩. 손톱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귓바퀴가 작아진 이 귀가 타버렸거든요.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손마디 사이에 주름이 없으니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이게 주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가락 구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묘해요. 그죠? 우리 인체가 얼마나 묘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다 정말 묘해요. 그죠? 우리 인체가 묘하고 이 사계절 돌아가는 게 참 묘하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상 사고가 나기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었죠. 사고가 난 지 20년 됐나 30년 됐나, 그죠? 23년 됐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은 46살. 예, 그러네요. 그죠? 46살.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있을 때 감사하지 않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가령골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이게 있을 때 몰라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야,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죠. 그 평생 감사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체포나 협박의 위협,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도요, 이슬람 지역, 공산권 지역.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 그러거든요. 목숨 걸고. 목숨 걸죠. 교회 역사 속에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린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제주도 이번에 와서 읽는 책 중에 이제 초대교회사 제가 다 읽었고 지금 중세교회사 읽고 있어요. 이제 교회사 보통 기본 4권이거든요. 이제 그거 읽으려고 들고 왔는데 교회 역사 자체가 순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다 붙잡혀가지고 죽고 사자밥 되고, 중세시대 그 경건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이나 그 황제 군대에 의해서 정말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때도 수없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도요, 하여튼 막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습니다. 유럽은요, 프랑스, 광야교회 시대하는 게 있어요. 프랑스에. 하여튼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 책 보면서요, 참, 모이면 잡히면 무조건 죽는데,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이 잃고 나서야 감사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감사의 출발점이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감사한 게 아니라 공짜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나한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면 자꾸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제주도는 비교적 차 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래요? 시내는 그렇겠네요. 그죠? 시내는. 근데 야, 대구는 정말 치열하거든요. 보통 아파트에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본 2대 있거든요. 다 맞벌이 하니까. 거기다가 자녀가 장성해서 같이 살면 3대가 되거든요. 그 자녀도 또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차 자리가 없죠.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퇴근하고 진짜 피곤하잖아요. 주차 자리가 없을 때 나에게 차가 있음을 감사하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차가 있으면. 그 달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이번 겨울을 내가 따뜻하게 보낸 줄 알고 감사하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세금이 많이 나오면 나에게 일할 직장이 있었구나 감사하라는 거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막 알람이 울리잖아요. 아이고 피곤합니다. 그렇죠? 알람이 울릴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어. 어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을 그리워했겠어요. 아이고 재벌들은 뭐 수억을 주고라도 생명 연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눈을 뜬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거기서 이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한테는 다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게 있어요. 그죠? 남들은 그 당연히 누리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이지선 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사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지선아 사랑이 새로 나왔어요. 한 10년 전에 또 새로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머니가 다 대단해. 레나 마리아 아시죠? 그죠? 레나 마리아. 잘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팔도 없고, 지금 나이 많이 들었죠. 근데 팔도 없고, 뭐 다리도 뭐 없고 한데 수영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가 대단해요. 그 어머니가 대단해요. 그 아이를 그렇게 길렀더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 장애아로 태어났으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지선 씨 어머니도 대단해요. 그 화상을 입고 죽고 싶었겠죠. 그 23살의 아가씨가 그 이제 손가락 자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네가 남은 것 중에 감사할 걸 찾아내라. 감사할 걸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 엄마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감사할 걸 찾아보자. 그래서 매일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자고 생각했다.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게 한마디씩 잘라냈거든요. 엄지손가락 남아있어요. 내 힘으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날에 감사했다.
우리 당연한데 엄지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다. 그렇게 습관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으며 그 다음에 버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죽고 싶겠지요.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23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얼굴 다 망가지고 그래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거. 어떻게 남아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없는 거 생각하면 자꾸 걱정거리가 되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거 많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불행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남아있는 것, 비록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책으로 만났어요. 그 가끔씩 이제 젊은이들이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 책 읽어보라 그래요. 기도 인생. 꼭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막 제가 좋은 책 다 읽으라거든요. 이번에 와서 제가 책을 자꾸 소개하네. 기도 인생 다 읽어보세요. 그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죠. 유태영 박사님. 이분이 그때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동영상으로 있어서 봤는데, 동영상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 다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자라온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건데, 여러분이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나 더 가난하게 살았다 이래요. 아주 자기가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린 시절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대단하죠, 그죠? 그 가난한 시절에 고학 혼자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덴마크로 가나? 덴마크 유학하고 또 그 덴마크 맞죠? 예, 덴마크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학 가고 그러는데 덴마크에 유학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일으켰던 주역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가난한 농촌 사회를 자기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사회, 그러니까 그 모델이 되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덴마크라.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우리나라 가난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나라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래 이제 그걸 자기 나름대로 또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막 엉터리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근데 이 편지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국왕이 사는 주소를 모르잖아. 어디를 보내야 돼? 그래 기도하니까 딱 하나님이 그 말씀 계시를 해주셨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국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느냐? 우체부가 다 안다. 그냥 국왕 폐하 귀하로 써라. 그래 보내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답장이 왔는 거예요.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나라 오라.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잠깐 가서 몇 달 만에 덴마크 말을 3개월 만이니까 다 익혀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유학 가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생이 그 다 기도로 풀어가요. 기도로. 다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치리도 가난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난한 시절에 공부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촌에서 와가지고 신문 팔면서 공부하거든요. 한 번은 신문을 넣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책을 보면 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막 이렇게 빙빙 돌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었는데. 근데 쓰레기통에 밥 덩어리,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치웠다. 옛날에 연탄재 있었잖아요. 그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근데 왜 눈물이 흘러내리느냐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비참한 신세, 그죠? 쓰레기통에 밥을 주워 먹는 그 비참한 신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원망할 수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왜 눈물을 흘리냐? 그래도 나는 쓰레기통에 밥이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제가 이분의 책을 아주 오래 전에 또 뭐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그 비밀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감사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 머슴의 아들로 지지기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그 비참한 신세, 정말 눈물 나는 그 신세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 감사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기를 썼다. 이것도 참 대단해. 매일 일기를 썼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죠? 쓰레기통에서 밥 주워 먹고 썩은 빵 주워 먹고 신문 배달과 신문팔이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감사하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일기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이게 참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구나.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의 비결이구나. 제가 이번에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나도 진작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은 진작 좀 배우세요. 나처럼 늦게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대한 책들도 제가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성화의 비결이구나.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가잖아요. 이 성화가 로마서 6장, 7장, 8장도 배워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성화가 되는 비결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림골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림골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감사의 물결이 흘러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